네, 고맙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눈이 많이 와서 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움 겪은 성도가 없을까 걱정을 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통도 안 온 걸 보니까 다들 무탈하게 잘 보내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설 명절 보내면서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는데 잘 하셨어요? 갑자기 숙제 그러니까 뭔 소린가 그러시죠? 제가 설 명절날 손해보는 사랑을 좀 실천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손해보는 사랑이다. 잘 하셨어요? 네. 이 손해보는 사랑은 특별한 어떤 명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행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기대하세요. 믿음이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퇴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더 아름들이 거목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룬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15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언제? 범사에. 범사가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을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로 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1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 봉사를 꼭 했다, 11조를 꼭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기준일 수는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범사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리고 시공간을 넘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신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까지 자라길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교단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김재준 목사님도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예수를 닮아가는 종교라고 정의했어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해서 답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이름이 이미 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범사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신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새밭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이런 성숙함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이곳저곳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안에 가득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신앙을 생명체로 비유하는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갓난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처럼 신앙을 생명 있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상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도 되게 많죠. 여러분,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누워만 있던 아이가 이제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놀랍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드디어 뒤집었다고. 뒤집던 아이가 이제 일어서네요.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기뻐합니다. 그 아이가 띠뚱띠뚱 걷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금메달 따온 것처럼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 따온 것보다 더 기뻐하죠. 그런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이러면 그렇죠? 그냥 뭐 너무 기뻐하죠. 아빠 이러도 막 뒤집어집니다.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아이가 그렇게 못했던 아이가 하나하나 이제 뒤집고 기고 일어서고 걷고 말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이 성장의 과정을 보는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가 뛰어다니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들, 이것이 부모에게 큰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성장해 가요. 예전에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변화됐고 이런 일까지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것을 보는 성도들도 기쁘고 그것을 보는 목사도 기쁘지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야,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야,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됐구나.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전도 주시고 우리를 훈련을 시키기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실패하거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지원하는 분으로 누구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함께 해주는 애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신앙의 성장의 기쁨, 여러분들도 기쁘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 성장의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인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났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 누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던 이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로 변질되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딱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가만히 있어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듯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 실족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과분할 만한 축복을 주어서 막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요. 거기에 푹 빠져서 믿음도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어떤 때는 욥처럼 고난과 시련을 주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다양한 형태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그게 사람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스스로 생기는 심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도록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안 따르고 사단과 악한 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변질이 됐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화인을 맞았다는 것을 원어를 보면 무뎌졌다,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건 속에 썩은 게 있고 겉은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신앙과 자기 믿음이 지금 여기 말씀처럼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내가 예수님을 온다가 되었고 내 자신이 있거나 세상에 욕망이 있거나 죄된 것이 가득 있는 불의함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도 않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 그 내면에는 하나님은 안 계세요.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고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거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존재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미혹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로 돌아가면,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면 딱 몇 가지 샘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이죠. 영지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에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 이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관은 헬라 철학이 세계를 이렇게 그때 뭐 이끌어가는 주된 어떤 정신적 사상이잖아요. 근데 헬라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분법적 사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딱 구별하는데, 예를 들면 밤은 악한 것, 낮은 선한 것, 인간의 몸뚱아리는 악한 것, 신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 안에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쑥 들어가 보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화육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뭘 갖고 있었어요? 영은, 신은 선한 존재, 인간은, 몸뚱아리는 더럽고 악한 것. 근데 그 영적이고 그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악 덩어리고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이 잘못됐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시오. 기도했으면 좋은데 이들은 자기들이 이해되는 만큼,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신앙적 교리를 왜곡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게 뭐냐면 가현설을 얘기를 해요.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더럽고 추한 걸. 그러니까 오시긴 오셨는데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듯 허상으로 쓱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그래, 신이니까 그래, 이 땅에 인간으로 왔다는 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 그럼 나 받아들일 수 있어. 기독교 복음 괜찮네? 그럴 수 있겠죠. 자기들도 거기에 벽에 딱 부딪혔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지 않고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앙을 왜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말했듯 가연설이 정답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부활,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자체도 그냥 실제적 사건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실은 이단이에요. 근데 그 이단의 출발점이 뭐냐면
자기들의 삶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전에 나는 지나가고 이제 나는 새롭게 된 존재로서 거듭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신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뭘 갖고 있죠? 내 경험, 내 삶의 지식,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야, 너 그거 믿어지냐? 야, 그게 뭐가 믿어지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내 말 들어볼래? 그리고 야, 이 내 말이 더 그럴듯하지 않니? 잘못된 걸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훅훅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점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한계, 지적인 한계, 육적인 한계, 삶의 환경의 한계를 딱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지금 신앙적으로 방황에 빠졌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신앙적인 장애물이나 어려움들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장애물이 딱 부딪히면 그걸 현실화시키고 타협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몰라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외식하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해서 자기 신앙은 썩어져가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본질과 비본질이 막 섞여버려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삶의 환경이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고 원칙을 지키고 신앙의 어떤 지조를 갖고 경계선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섞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섞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3절이 나오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랬어요. 이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을 뭘 먹고 뭘 안 먹는 거,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소한 거예요, 실은. 왜냐면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중요하냐? 감사 먹으면 되지. 실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먹고 무엇을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게 더 큰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섞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안 먹는 거, 예를 들면 나는 제사음식 안 먹어. 그러니까 나는 되게 정결해, 거룩해. 제사음식 먹네? 넌 죄인이야, 불결해. 아주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이걸 경계선을 세우고 잘 믿는다, 안 믿는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걸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자꾸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도전하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5절이요. 죄송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뭐로요? 음식을 먹고 결혼하지 않은 거, 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절제하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할까요?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진지한 삶의 노력, 이걸 얘기하고요. 기도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하십시오.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좀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신앙적인 노력과 열심을 내지 않으면 늘 우리는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어. 난 지금 아이들 키우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 애들 크고 먹고 사는 게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아니면 이런 환경이 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점점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 시대에 딱 적용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지주의 이걸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산다. 난 그걸 삶으로 실천하고 행해보겠다. 그 열심히 살아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자기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말씀으로는 살아? 돈으로도 살아야지. 두 가지 마음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고 막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럴 거죠. 그래, 이분이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지. 아직 나는 신앙이 미성숙해서 두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를 버리지 못했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정상이겠죠. 아마 우리 사박교회 교인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야, 미련하네, 바보스럽네. 너만 신앙생활 하냐? 너만 믿냐? 야, 그렇게 좀 적당히 해.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말씀으로만 사냐? 떡으로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점을 갖고 해.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으로 설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신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해야 되는데, 자기를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도리어 이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변질시켜내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이 초대교회 이들의 특징이에요. 악한 영과 사단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심을 내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분을 보면서, 그래,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지. 그래, 저렇게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이지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 중요하게 되고, 비본질적인 것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도전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어요. 이것이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기초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 양육하고 가르칠 때 비로소 그들이 좋은 일꾼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 훈련은 이때 당시는 이제 올림픽이 있으니까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또 로마 시대에도 올림픽이 있었고 약간 변형되지만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대부분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종들, 노예들이거나 아니면 용병들, 거기서 우승을 하면 신분 상승이 돼요. 로마 시민권을 얻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니까 인생이 대박나는 거죠. 목숨 걸고 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그 경기를 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도 그 경기에 나갑니다. 왜? 그 보상이 너무 크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훈련이 그 대단한 건데 그걸 약간의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도리어 경건의 훈련,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노력들이 금생과 내생, 이 땅과 죽어 이후의 삶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시작했거든요. 벌써 1월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좋으셔서 1월달 한번 시험적으로 살아보고 사용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2월달 구정을 지나서 다시 새 달을 시작하도록 주셨어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과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처럼 하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지금처럼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또 말씀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면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겸손함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새벽 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만큼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자, 이 시간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대교 전통에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아침 해뜰녘, 정오, 해질녘. 정오에는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아침에 해 뜰 때의 기도는 오늘 한날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저녁 때 기도는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죠. 짧지만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짧지만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가지셔야 됩니다.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신앙이 잘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읽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나이만큼. 아마 여러분들 불이 나게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하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 제가 많이 설명하기는 어렵겠는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고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집약해서 만든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입니다. 거기에 그 안에 이전의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부터 교회는 이것이고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경계선을 세우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 그래서 만든 게 사도신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세워가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소유리 문답은 우리 당회할 때도 그 얘기 나왔거든요. 소유리 문답이 있으니까 대요리 문답도 있겠다 이랬는데 대요리 문답, 소유리 문답 다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190개 정도, 197개 정도의 문항으로 질문과 답을 만든 거고요. 소유리 문답은 한 107개 정도, 그래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과 답을 만든 겁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되게 영국의 헨리 8세죠. 그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래서 이제 성공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하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이 그 헨리 8세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성공회를 만든 것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더 개혁해라. 청교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찰스 1세 때 이제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의회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 캐톨릭의 예전을 더 가지고 오면서 성공회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니까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의회파가 이깁니다. 그 의회파가 누구냐면 바로 청교도들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5년 6개월 정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낸 문서가 소유리 문답입니다.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한다.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한다.
모든 성도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하나 문항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감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들어진 게 소유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리 문답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뭐죠? 하나님께 영광. 그 말씀으로 쭉 설명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이 좀 명확해집니다. 집으로 말하면 기둥과 골격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실은 교육자들과 의논하면서 어떤 것을 좀 시작할까 하다가 이번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자. 교인들이 한번 바닥을 좀 다지는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주 교리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평일날 새벽하고 신방하고 그 다음에 저녁 8시 하는 것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직장 갔다가 저녁 시간에 오는 것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어렵지만 그 일을 진행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성장하고 배우는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더 견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안에 들어갔을 때 경계가 분명해지죠. 세상과 상황과 환경에 흔들려서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고 경계가 분명해지고 고백이 분명해지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면서 점점 평상시의 일상의 삶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좀 용기 내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